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멘. 자, 우리가 태자베 들어갈 때 태자베의 명령을 얘기해. 명령. 자, 태자베는 제사장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줘요. 제가 다른 말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특히 우리는 엔타임 하잖아요. 엔타임의 성도로서 다시 오실 예수와 신랑 예수를 준비하는 신부로서 신부의 영성은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배워야 제사장적 삶을,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신부의 영성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제사장 삶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엔타임의 영성이고 엔타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배우고 훈련한 그런 삶이 흑암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테르마를 통해서 내 삶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킹덤 스타일을,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성전을 짓는 법을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 부분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와께서 내 안에 세워주신 성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새롭고 정결케 하는 아마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 2번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 들어가서 성전, 비둘기 파는 상황을 뒤엎고 막 채찍을 흘렸던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종교 의식을 위한 비둘기를 사고 팔고 했어요. 즉 오늘날도 비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 헌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헌금을 가지고 장사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성전 청결을 하고 나서 얘기한 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전을 나의 성공을 위한 장소로 변질시켰던 것들을 예수와를 통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장소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 테루마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테루마 시간들을 통해서 한 주간 통해서 그런 부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거, 성막은 모세가 상상 속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앉아서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직접 설계하신 성막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저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위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내가 산에서 보여준 대로, 내가 산에서 명한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모세가 나이를 먹어서 자꾸 깜빡깜빡 할까봐 그러는지 계속 얘기해.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어라 얘기를. 인간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가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은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땅에 그대로 재현토록 하는 모형이고 그림자가 성막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더 나아가서 그 성막은 예수와의 모형이고요, 예수와의 그림자예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만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성이에요. 신성과 우리 인간, 인성이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테루마에서 성막의 세부적인 구조, 재료들을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재료들, 모든 구조는 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와를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묘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하마시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는,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런 온전한 성막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자, 성막은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 성도도 성령이 거하시는 3개의 처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 혼, 육이라고 같이 얘기해요. 육은 요 뜰, 성막의 뜰을 얘기해요. 여기를 성소라고 그래요. 여기 성소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혼을 얘기해요. 여기 지성소는 우리의 영. 즉 저 육은, 성막의 뜰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개성과 인격들이 눈에 보이도록 다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뜰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인격인지 육에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듯이 그 보여지는 부분. 저 뜰에서는 뭐가 드려져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주님이 예수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분의 예수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아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이게 바로 뜰에서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봤지? 아주 강조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익히 공부하신 분들, 이 영역은 또 무슨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는, 기름 부으시는 기름 부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엔타임의 성도로서 눈에 보이는 삶, 눈에 보이는 예배, 눈에 보이는 기도, 눈에 보이는 찬양,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를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뜰 영역,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거기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예배를 통해서, 육의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다음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인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테르마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영역은 어느 영역일까요? 육의 영역을 많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혼의 영역을 많이 했을까요? 테르마가 집중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아이고 만들으라고 지성을 만들고 증거계 만들고 이런 거 그냥 아니 이거 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성소를 얘기해요. 이곳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의 혼의 영역을 또 뭐라고 그래요? 기정의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뜰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뜰의 예배에서, 성소의 예배로, 구원받은 예배에서 거듭남의 예배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할 때는 경배와 찬양도 어떻게 했어요? 뜰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고, 그렇죠? 성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 지성소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게 더 달라요. 근데 늘 뜰에서 부르는 거 부르시면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예배가 안 올라가요. 여기가 다 실력이 돼서 집에서 미리 다 마음도 열고 다 들고 와서 집에서 이미 예배자의 삶으로 되는 상태면 여기 오자마자 그냥 지성소 예배로 해서 훅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뜰에서부터 시작. 문 열고 들어가는 데부터 들어가자. 문 열고 들어가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 예수 믿어. 오늘 또 예배로 왔어 하는 구원받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다음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예배자야. 나는 거듭나는 예배를 드려.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듭난 예배를 드리는 증표.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증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지정의가 있는데 의 부분, 의지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떡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 나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으로 나의 이성 가운데 쌓여진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성령과 연합해서 빛을 발하는 산 소망의 삶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서. 그리고 나서 감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와 올라가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영역을 성소에서 드리는 영역을 뭐라고 그래요?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 임재 예배라고 그같이. 자, 이번 주에 집중하는 것은 요 영역. 요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요 임재 중심으로 사는 것을 거룩한 예배자 제사장적 삶이라고 그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자배가 이번 주 같이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 자, 그다음에 영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그것을 어디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곳은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가장 깊숙이 영원한 생명이 숨겨진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셔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동행할 수 있는 승리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영의 자리예요. 요 영역을 무슨 영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광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예수와께서 오셨다고. 예수와의 오심은 단순히 성막의 문 역할만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막 문을 하는 나는 문이야. 문 열어준 차원, 문지기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문이 되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뒤에 십자가에 달려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 혼, 육을 가로막은 휘장들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휘장이 요거하고 휘장이 있어요. 요 휘장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요 십자가가 저 휘장이 다 찢어집니다. 즉 우리 영, 혼, 육 가운데 막혀있던 문들을 다 찢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르마를 대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분과 영, 혼, 육이 온전히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찢어놓은 것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찢어놓은 이유는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가로막았던 이유는 뭐예요? 가로막아놨던 이유는 성막에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요 휘장을 다 찢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찢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히브리서 9장까지 그 얘기를 쭉 기록해요. 그 9장까지 그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0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여러분 11장 여러분 유명한 얘기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래서 11장에서 그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를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13장까지 했는데 13장에는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초자연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로 우리가 초자연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초자연적인 차원이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성취되는지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신이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3분의 2가 성막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자, 성막은 뭘로 돼 있어요? 요 앞에 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는 뭐가 있고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여러분 촛대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분향단 있고 분향단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렇게 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지금 가장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성도가 나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7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 저는 그걸 영광의 7단계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보고가 바로 성막이에요.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는 지구상에 다 담을 수 없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수도, 영원한 떡도, 영원한 만나도, 영원한 생명도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무시하는 듯이 성막을 지나갔어요. 목사인 저도 구약을 성막 맨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술렁술렁이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겹치고 이름 족보 빼면 성경 얼마나 남는지 아세요? 3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겹쳐 써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써놨겠죠. 그렇죠? 이름을 써놓은 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써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어 한 거예요.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저 문을 딱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저 안에 어마무시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놀라운 보화들이 계시가 들어있음을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저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지겨울 정도로 성막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이거 잘 안 그리지만 한동안은 예배 때마다 그렸었어요. 여러분이 성막을 알면 제사장이 보여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중심되는 인물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 돌아보시면 테차비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걸 배우는 주간이에요. 단순히 예복을 입었다고 제사장 아니에요. 옷 입었다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옷을 지어서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룩한 기름을 제사장에게 또 부어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핵심, 제사장적 삶의 핵심은 어느 중심이에요? 성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임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테짜베는 이 짜바가 원형이에요. 짜바에 앞에 타브가 붙었어요. 그렇죠? 앞에 타브가 붙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 그랬어요. 타브는 뭐라고 했어요? 강력한 목적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강력한 성취를 나타내는 데 붙여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보다가 앞쪽에 타브가 붙어, 동사 앞에 타브가 붙으면 이건 장차 요 뒤에 오는 것을 어떻게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완성시켜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요 동사 뒤에 타브가 요 뒤에 붙으면, 앞에 붙자고 타브가 뒤에 붙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요 앞에 것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아가 완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자, 테짜베는 뜻이 뭐냐면 너는 명령할 것이다. 너는 명령할 것이다. 너는 명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너는 계속해서 무슨 삶을 살 것이다. 명령하는 삶을 살 것이다. 너는 명령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런 삶을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안 쓸게요. 웨아타 테짜베 에트 베네 야샤르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데 어떤 명령을 했냐면, 그게 어떤 명령을 했죠? 명령한 목적. 저렇게 지금 박 목사 읽은 대로 길게 목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은 내게로 가져오고, 너에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해라. 지금 너에게 배로. 요게 지금 명령의 목적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름?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위해서. 여기에 등불을 할 때 라마올 이렇게 돼 있는데, 라메드가 앞에 붙으면 뭔가가 뒤에 동사 이 부분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등불을 위해 할 때 어떤 라메드를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여기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등이라고 하는, 등불은 뭐 하기 위해서 불을 켜죠? 밝히기 위해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예요. 목적은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요 끊이지 않게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항상 불을 켜라. 자, 테짜베 이 명령은 뭐냐면 아주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근데 목적은 뭐예요?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슨 목적이에요?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죠? 불을 밝다.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거 창조의 6일 중에서 몇째 날 얘기할 거야? 지금 공부하신 분들 4일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창조는 몇째 날로 돼 있어요? 6일로 돼 있어요. 1, 2, 3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해놔요. 물론 다 초자연적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4, 5, 6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1, 2, 3을 가지고 1, 2,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지고 그래서 첫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 뭐예요? 빛을 발한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 넷째 날에 뭐 만들었어요? 해달별, 광명체라고 얘기해요. 해, 달별은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체 발광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와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빛을 통해서만이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이번 주 대잡에서 넷째 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목적으로 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빛을 비추는 삶,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하는데, 자, 빛을 비춰. 오르가 빛이에요. 그쵸? 오르가 빛이에요. 빛이고 앞에 맴이 붙었어요. 맴이 붙었을 때는 맴은 뭘 얘기해요? 어느 공간, 어느 시간, 뭔가. 그럼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빛이 들어가는 시간, 즉 요것을 그래서 맴을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빛은 뭐하는 무슨 사역이에요? 빛은 비추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요 빛은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성이 실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실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빛이 되는, 하나님 나한테 빛을 주세요. 내가 영광의 빛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신성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나는 이런 성품 가졌어, 나는 이런 기질 가졌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건 내 빛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놓을 때 그때 빛이 온단 말이에요. 즉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영 중심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심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첫째 날 만든 영광의 빛이 넷째 날에 광명체에 딱 비추어가지고 이 광명체가 반사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넷째 날 그렇게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단독으로 나 혼자 다 할 거야. 하나님 혼자 다 할 거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나 혼자 단독으로 빛을 발하고 나 혼자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시켜놓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광명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 안에 뭐가 들었는데? 자기가 빛되고자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체 발광하고 싶은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고, 죄. 야, 너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 안 돼. 너는 그래서 어둠밖에 없어. 너에게는 빛을 내가 넣어줘야 돼. 진짜 영광의 빛을, 영원한 빛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어둠을 꺼내고 죄를 꺼내고 요 안에 영광의 빛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막 다 죽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돼. 빛을 막 다 가리고 오시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친 걸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여기서 권세는 그러면 어떤 권세예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다고요. 그분을 영접하면 나의 속사람이 영광의 빛을 받게 되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 기독교 집안에 자랐고 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나도 기독교인이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빛을 발하는 삶, 그런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뭐라고 한다? 거듭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간에 테루마를 통해서 뭘 지켜하신 거예요? 성전을 지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어줬으면 집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구원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마오르가 필요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그런데 이때 마오르는 일반 빛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오르는 일반 빛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아 알로트 네르 타미드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아 알로트 네르 타미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아 알로트는 원형이 올라예요. 올라 아시죠? 올라, 번제,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무슨 용어예요? 예배용 단어예요. 즉, 그런데 요것은 또 다른 뜻으로 번제단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번제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올라예요. 올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 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이가 지금 여기에서 문장 가운데 쓰일 때 보면 요 헤이가 어디로 왔어요? 뒤에 붙은 게 아니라 요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 올라는 예배인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향이 돼서 올라가죠.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요게 헤이가 본다는 뜻이에요. 보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앞에 왔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요 헤이는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슨 뜻이 있었어요? 헤이 뜻이 호흡하다는 뜻이에요. 호흡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는 호흡하는 생명이 있듯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산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니라, 그래서 앞에 라메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라메들 훈련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앞에 훈련해야 된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라메드가 왔어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올라가 어떻게 되어진다? 타부, 어떻게 완성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르가 등잔이에요. 네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켜져 있어야 된다.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즉, 네르는 이 머리가 어떤 머리가 돼야 된다?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인 머리가 아니라 수동적인 머리가 돼야 된다. 수동적인 머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생명이 있는 머리라고 얘기하고, 영이 살아있는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토라는 그런 머리를 신실한 머리라고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요 네르에 맴을 붙이면 이게 뭐가 된다? 요게 된다. 메노라가 된다. 그래서 요 등장 때 메노라의 불은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된다? 켜져 있어야 된다. 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항상이라는 요 단어가 타미드라는 단어예요. 요 탐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탐이 무슨 뜻이죠? 완전한, 온전한 그런 뜻이죠. 혹시 공부는 안 했겠죠? 요렇게 보면 마드는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죠? 마드는 옷인데 겉옷을 얘기해요. 겉옷. 또 다른 뜻으로는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 타부, 맴, 유두, 달레, 요 단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보여요? 드무트.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모양이란 단어예요. 모양.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아주, 그래서 언어의 유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쉽게 잘 내는, 우리 정말 말장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장난 하듯이 이들은 기본은 어떤 그런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양. 자, 요거 컵은 여러분이 아이들도 이걸 보면 컵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아, 컵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모양이라고 하는 건 틀을 얘기해. 틀. 다른 말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자, 붕어빵. 이제 붕어빵 이제 들어갈 때가 됐는데 겨울 되면 붕어빵. 붕어빵 틀은 항상 뭘 만들어요? 거기에 밀가루를 붓고 거기에 저 속 팥을 넣으면 구워내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와요. 근데 붕어빵 집에 가서 호떡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호떡 구워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붕어빵 틀은 붕어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나한테서 똑같은 틀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내가 닮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양은 틀이라고 그랬어요. 모양은 틀. 형상이란 뜻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형상,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아이들 중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양이야,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양이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면 나는 예수님의 모양을 가지면 돼. 그러면 나한테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틀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을 닮기만 하면 내 삶에서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형상과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뭐예요?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동되어야 돼요. 붕어빵 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리에 등잔의 불이 항상 뭘 비추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뭘 비춰요? 떡상을 항상 비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비추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마주한 떡상, 떡상을 비추라. 그래서 이 떡상을 비추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빛이 나와요? 예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또 빛을 또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때로는 헌금을 많이 해서, 때로는 교회를 지어서, 때로는 뭔가를 헌신 봉사를 많이 해서 빛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르,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빛이 누구를 비추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비추니까 예수아를 비추니까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태자배의 중심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고로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삶이다? 빛을 비추는 삶이다. 그럼 빛을 비추는 삶은 뭐야? 항상 이 등잔 때 불이 항상 켜져 있듯이 내 영이 신실하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태자배의 이 부분을 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수없이 막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상대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만 배운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만 배운다? 토라만 배운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맨 읽고 나누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얘기를 하면 아 하면 하고 다 얘기를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게 소통이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태자의 명령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즉 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 왔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육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도시락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별 보려면 그 도시락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줬어요. 단순한 성경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생명의 영적인 배고픈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라. 빛을 비추는 삶은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삶이다. 요 말씀을 할 때 그 왔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번쩍하고 지나가는 생각을 관통하는 깨달음이 토라포션이 뭐였겠어요? 그렇지, 태자배였던 거예요. 태자.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사람은
태자배 하면 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돌아보시면 돌아갔으니 어른이 됐으면 얼마나 많이 돌려줬겠냐고요. 그러면 태자배? 딱 떠올라오는 태자배 하면 뭘 얘기하지? 뭐예요? 제사장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시의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와서 아무것도 않고 공부하다가 할 때도 안 하고 내 탱탱이 놀다가 와서 보리또 한 덩어리 먹고 물고기 한 점 먹고 배불렀다 한 사람이 살리는 것은 너희 영인이 하면서 얘기하면 깨달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한 얘기, 뭘 알아야 뭘 좀 그러니까 깨달음이 저쪽에서는 하고 그 소리가 뭔 소리고 여기서 다 탄성을 바라는데 멍 때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지저스 킹을 얼마나 그 벳세다 광에서 외쳐댔는지. 여러분 벳세다 광야 가보세요. 뭐 남자 어른만 5,000명? 그 벳세다 들녘이 5,000명.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의 인구를 모아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럼 타지방에서부터 왔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도시가 5만 명.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5만 명 있으면 갈릴리는 그 많은 인구가 안 돼요. 주변 지역 사람들 모여도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올려오려면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거기까지 왔다. 걸어서 왔다. 야, 이건 뭐 벤또 도시락 가지고도 안 되잖아. 와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들녘에서 잠을 자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 올라가 봐도 이게 참 이게 지금까지 방송 시설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삥 둘러 각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었을까? 배고프면 인간은 뭐예요? 나부터 달라고 그러지. 배가 고프면 나부터 달라고 그러지. 어디 질서를 지키려고 하나요? 근데 이렇게 빙 둘러서 앉아서 이렇게 50명, 100명 이렇게 쭉 앉아서 쫙 나눠주는 대로 받아먹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막 지저스 킹 외치고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10,000명 이상이 떠들어대는 소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성을 질러다 하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율법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지만 생명은 주지 못해요. 즉 많은 사람들이 토라는 공부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을 주는 모양은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을 깨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한 거예요. 어떻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모양을 확 깨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예수님 이때 말씀을 하신 이 부분은 굉장한 파격이에요. 파격.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인 대사장하고 바리새파인들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 지금 밥그릇이 빼앗길 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오늘날에도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이단의 괴수로 몰아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몰아가지고 가장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즉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너희에게 이런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오늘 태자배 이 얘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내르의 불은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켜져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내가 빛을 발하고 싶어요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내가 예수 믿는데 빛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려면 내 안에 내 이성에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연합해. 성령과 연합하면 빛이 빛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춘다? 떡상이 되시는 누구를 비춘다? 예수님을 비춘다. 그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 즉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에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올라 하는 예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요 태제배 주간을 지나왔지만 태제배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이 부분을 지금 8년 9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이 얘기를 또 읽잖아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또 읽잖아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 등불 꺼트리지 말아라. 등불 꺼트리지 말아라. 빛을 비춰야 된다. 이 삶을 살려면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이와 같이 가르쳤지만 즉 결국은 등불을 꺼트려서 생명이 없는 토라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데 여러분한테 율법만 가르치면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불이 꺼지면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우리 집안 몇 대를 걸쳐서 교회를 이 교회를 세웠고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옛날에 이랬어, 이렇게 하면 뭐만 남아요? 그 사람 종교적인 프레임만 남아요. 종교적인 틀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 내리에 불이 꺼져 있으면, 종교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을 못 본다. 즉 그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영안이 안 띄인다, 영안이 띄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줘요. 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토라의 아주 보석과 같은 이유는 예수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아가 계신데, 예수아가 계신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때는 뭘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 대잡에 여기에서 명령하고 싶은 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히 성소의 메노라를 켜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켜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영이 무슨 영이 되어서, 불 꺼진 영이 아니라, 호흡하지 못하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뭐하는 자가 되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나도 예수를 믿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하는 그 차원에서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와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너 안에서 나오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3장에 했듯이 예수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전은 불 꺼진 성전이 되면 안 되고, 불이 켜져 있는 성전이 돼야 돼. 빛을 발하는 성전이 돼야 돼. 그리고 빛을 발하면 뭐가 나간다? 생명이 나간다. 생명을 주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등잔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내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예요. 내 머리를, 내 영을. 그래서 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영을, 그래서 지금도 항상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주시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 원하잖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성령이 충만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한 대로 얘기하면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목적은 뭐예요? 뭘 비추기 위해서? 말씀인 진설병 있는 떡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 떡상을 비춰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떡상에는 12개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반찬을 따라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그 떡을 먹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면 이 안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지붕을 4가지로 덮어놔가지고 아예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들어가요. 저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직 이 메노라의 빛으로 살아요. 메노라의 빛이 저 떡상의 빛을 비추면 그 떡상의 떡을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감나무로 기름을, 쉐멘 자이트라고 그래 있어요. 기름을, 쉐멘 자이트, 이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데, 쉐멘 자이트, 감나무로 짠 올리브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데, 자, 요 쉐멘, 기름이라고 하는 요 쉐멘, 요 단어는 내가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예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분의 형상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는 거. 그분의 형상을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빛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즉, 요 안에 등대에 불이 밝혀져야 떡상이 보이는 거예요. 떡상이 보여진다. 드디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까 쉐멘, 기름은 형상의 진리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형상의 진리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쉐멘의 기름이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예요. 나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요. 오늘 또 예배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올리브 기름, 지금 여기에 이게 실제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면 어디만 비추게 돼 있어요? 떡상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 떡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불을 밝혔어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밝혀졌어요. 한 얘기는 뭐라고 뭘로 증명할래요? 배를 째볼까요? 배를 째서 들여다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밝혀졌어요. 그거 증거 뭘로 하실래요? 그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자, 요 등잔대가 불을 밝히니까 뭐가 보였어요? 떡상이 보였어요? 떡상은 뭘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이신 예수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야 하는 건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 아, 이거 다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님 얘기구나, 하나님의 그분의 본체이신 그분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듭나지.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을 죽이고 여기 살아나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거듭난지를 잘 몰라요. 아, 어느 날은 깨달아지는 것 같았다가 어느 날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령께서 물질적인 차원으로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기도만 하는데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데 금가루가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바닥이나 머리에서 기름병이 부어진 것처럼 기름이 나오도록 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왜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뭔가를 자꾸 그걸 통해서 자꾸 확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떡상의 떡이 광야 가운데 성막이 있었으니까 떡이 갖다 넣어놨으면 여러분 딱딱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뭐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성경 읽자고 하면 뭐예요? 딱딱한 그런 돌멩이를 씹듯이 씹혀지니까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꿀송이보다 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특별한 총을 구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독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가 지불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오십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성령도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요? 단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것만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어른이 돼서 신수염에서 막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맨날 막 금가루 타령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인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다는 뭐 5살 때 10살 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못하겠어요? 또 올해도 보여주시고 내년에도 보여주시고 계속 그것만 보여주시고 맨날 그것만 탓해. 그걸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 도마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와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의 형상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다 하는 확실한 증표가 뭘까요? 또 얘기를 해줄게요.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켜져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 뭘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오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저번에 태자배 하면서 제사장 삶 했어요. 내가 저게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지 하면 생각으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육중심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육적인 생각이야 영의 생각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음과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켜져 있으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신앙의 모양들, 나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심을,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내가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자꾸 육의 오감에 물질적인 것을 자꾸 원했는데 그걸 줘야만이, 돈을 줘야,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뭔가를 해결해 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전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담고자 했는데, 그런 뱀의 형상을, 소의 형상을 담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왜 올리브 기름으로만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올리브를 짜이트라고 그래요. 히브리 알파벳 공부했으니까 짜이는 우리가 반사하는 삶이에요. 요 앞에 오는 게 바로 오는 게 뭐예요? 짜인 앞에 오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삶이에요. 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행함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목적은 무슨 목적일까요? 지금 공부하는 이 흐름대로 이해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추는 삶이에요. 비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손 있죠? 손이 여기 뒤집어져서 손바닥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손 이렇게 손 내밀잖아요. 손 이게 내밀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달라는 얘기잖아요. 왜? 주세요 하잖아요. 주세요 하잖아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받고자 함이에요.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함이에요. 즉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빛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빛이 될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자기의 손을 따라 살면 빛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 어둠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 있어요. 마음에 병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수렁에 빠져요.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빼앗긴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모든 병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어떤 뭐 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계속 몇 시간을 얘기해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좀 알아달라요. 자기 좀. 즉 이 사람은 빛을 밖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비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러고 남편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해석을 해요. 요 짜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예요. 이게 올리브. 그것을 남을 비추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넷째 날에 창조되는 광명체라고 한다. 짜이는 아까 반사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시스템은 무슨 시스템이에요? 쉐바의 시스템이에요. 7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무슨 시스템이에요? 짜인의 시스템이라면. 짜인의 숫자 7이에요. 숫자. 자, 그러면 예수아가 요 짜이트를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 얘기가 그럼 예수아가 얘기하면 여기서 그들은 뭘로 들었겠어요? 짜이트로 듣는 거예요. 짜이트로. 성전에서는 짜이트 기름만 써요. 올리브 기름만 써요. 쉐멘 짜이트만이, 올리브 기름만이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가 엔타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엔타임의 하나님의 태잡의 명령은 무슨 기름만 가져오라? 올리브 기름만, 쉐멘 짜이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을 소망을 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받을 것이고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더 불을 밝히게 해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름을 뭐라고 한다? 순결하다가 얘기해요. 순결하다는 얘기를 짜크라고 해요. 짜크라고 요 이제 마지막에 왔으니까 카프의 긴. 짜크는 뭐가 어떻게 돼? 여러분 카프는 적용이에요. 짜인이 적용된 거예요. 짜인이 적용. 나 여러분 지금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짜인이 적용된 거예요. 이 자인을 잘 적용한 사람이 신약성경에 누가 나타나요? 삭개오라고 하는. 삭개오 이름이 짝하에 삭개오. 삭개오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모았어요. 그 사람 세관원 출신인데 어쨌든 뭘 했는지 보자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없이 모았어요. 돈이 제일이지. 돈이 있어야지. 돈. 출세해야지. 이웃이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든 욕하든 상관없어. 돈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거야. 출세해봐.
다 저들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일 거야.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사람들에게는 와, 저 사람 출세했다. 와, 저 사람 돈 많다. 야, 저 사람 와, 부럽다 부럽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있어요.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 그 사람, 여러분, 돈을 수없이 모았고 출세했는데 요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빚된 삶에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돈은 많은데 출세는 했는데 빚된 삶에 대해서 늘 굶주렸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온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자기 위치, 자기 모든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아몬드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주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뭘 보고자 했을까요? 주님의 뭘 보고자 했을까요? 주님의 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야, 저분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데, 야, 저 손은 내 손보다 길까? 저 손은 뭐가 나올까? 주님의 뭘 보고자 했을까요? 사인을 보고 싶어요. 주님의 사인을 보고자 하죠. 그리고 그걸 봤어요. 그걸 봤다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 거야. 못 봤으면 오라고 하겠어요? 봤어요. 오케이. 주님을 자기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자기 집, 자기 안에 있는 뭘로 모셔드렸어요? 불 꺼진 뭘로? 불 꺼져 있는 어디로? 불 꺼진 성막으로, 자기 성전 안으로, 자기 집 안에 지금 불이 꺼져서 늘 어둠이 캄캄했어요. 밖에는 휘황찬란할지 모르지만, 돈이 많아서 치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은 어둠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 안으로 지금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주님을 생명주의로 맞아들였어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자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했는데 짜크가 안 된단 말이야. 빚된 삶을 적용하는 게 안 돼. 이 사람 진짜 그 모습, 거기 예수를 진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쵸? 즉시 짜크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겼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즉시로 적용했어요. 자, 올리브 열매는 5번을 짠다고 그랬어요. 올리브 열매는 철저히 자신을 으깨어가지고 씨까지 남김없이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엔타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갖기를, 닮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죠? 교회 다닌 경력이 좀 되고, 헌금 좀 했고, 봉사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쉐멘 짜이트로 쫙 하면 좋은데, 올리브 기름처럼 완전히 으깨져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쉐멘 짜이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한 올리브 기름이 나오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냥 자기의 이 섬김들이 드리는 것들을 짜크 적용할 때 불순물들이 같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함께 섞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같이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순물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나에게도 뭔가가 와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쉐멘 자이트 짜크에만 역사하십니다. 올리브 기름에서 으깨져서 나온 순결한 그 기름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기름이, 참기름이, 들기름이 고소하다고, 영양가가 많다고 거기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좋아도, 요즘 휘발유 아주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성전에 불을 밝힌 데 쓰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면 첫 번째 단 순전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이겨진, 부서진, 우리는 카티트가 되셔야 돼요. 카프 적용은 손바닥이라서, 적용은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카프 설명을 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주님의 형상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성령의 불을 밝히는 삶은 계속해서 내 삶은 그분의 손바닥 안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잡는 거하고 이게 잡혀요? 손가락으로?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완전 손바닥으로,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손아귀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한 압박이 와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꽉 잡으면, 꼼짝못 잡으면 내한테 오는 압박이 굉장히 세요. 즉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다. 그걸 T라고 얘기해. T. 이것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다. 그와 같이 얘기해.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했대. 너 나 따라오려면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했듯이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즐겁다, 고통스럽다. 누르랄라 되시는 분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왔잖아요. 거기 구경 나왔다가 얼떨결에 노마병사한테 잡혀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리를 짊어간 이름은 시몬이고 어디서 왔어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거 구경한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짊어요. 야 너 저 죄인이 지고 가는 형들 지고 가는데 너도 짊어지고 가네. 네가 돼지 지고 네가 어제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구레네 시몬이 뭐하러 왔었는데? 구경하러 왔었는데, 구경꾼으로 왔는데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지는 삶이 돼버렸어요. 짊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카티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내가 교회를 그냥 뭔가 하고 구경하러 왔다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 구경하러 왔다가 뭐 어떻게 하나 하고 보러 왔다가 꽉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손에 꽉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면 재밌어요. 물로 포도주 만들지,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먹이지, 물 위 걷지. 구경하는 재미 대단해요. 여러분 딱 여러분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성경 얘기해주면 맨날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그냥 그거 구경하면 재밌어요. 구경하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때로는 사람들이 야유 보내면 같이 야유 보내주고 조롱해주고 비웃어주고 같이 하면 이거 너무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데 구경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카티하면 내가 그분 손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걸 메고 어디까지 가요? 골고다까지 가잖아요. 골고다까지. 여러분 모세의 가방 들고 다니던 모세의 가방 못지였던 누구?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80 먹은 노인네 그 짐 들고 쫓아다니는 젊은 놈이 쫓아다니는데 그 무슨 뭐 날씨도 더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산에 노인네가 올라간다니까 그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 모세에 데려서 놀라운 그 자리에 리더가 돼서 올라가요. 구경은 교회 생활 구경하는 것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고 재밌는 놀이거리가 있는 것을 관람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카티를 주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 오면 힘들어. 이 교회는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해? 교회가 즐거워야지. 교회가 재밌어야지. 그럼 관람으로 구경하러 오고 싶어. 그럼 관람하는 데 가셔야 돼요. 교회는 카티를 주는 곳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카티를 주지 못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불행한 교회. 엔타임에 카티하지 않는 교인은 불행한 교인이에요. 올리브는 카티트를 받아야 진리겨져야 그때서야 기름이 나와요. 교회를 다녀도 카티트 해본 적이 없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이유는 나는 올리브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빛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뭐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카티트는 싫은 거예요. 뭘 또 토라를 배우고 뭐해. 다 머리 아파 죽겠네. 그냥 다 쉽게 그냥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올리브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뭐예요? 카티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찾으신 건 카티트예요. 얼마나 진리겨져서 순결한 기름을 내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 때 어떤 기도만 해요? 카티트는 다 치워주시고 나를 온전한 올리브로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완성하시려면 내 자아에 여러분 카티트를 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아에 카티트를 가하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골방에도 들어가요.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쌩쌩한 통통한 올리브가 아니라 카티트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기름을 원하시. 그것을 가지고 와야 성령의 불이 켜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토라에서는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자가 얼마 내는지. 가난한 과부가 낼 때 얼마 그 동전 2렙돈 냈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걸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많이 낸 걸 칭찬했어요? 과부가 낸 2렙돈을 칭찬하셨죠? 여러분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대로 하면 부자는 많은 올리브 중에서 몇 알을 딸랑 낸 거예요. 그것도 뭐 하지 않고 카티트 하지 않고 손쉽게 딸랑 냈어요. 과부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전부를 냈대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 삶의 전부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카티트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 테르마를 통해서 성전 치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의 집은 엄청난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주는 어떤 틀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그냥 담아두고 가져와라 담아두고 쟁여주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것을 다시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뜻이 뭐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부를 주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채워가는 것을 이번 주 배우시는 거예요. 태자베의 삶은 그런 삶을 채워가는 삶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받아서 쌓아놓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엔타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제사장적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하늘로부터 뭐가 주어진다? 태자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카티트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살고자 하면 뭐가 있다? 카티트가 있을 거예요. 그 카티트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이기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